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처럼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언제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기에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안타까운 심령, 죄악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심령 가운데 친히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함으로 또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선교의 물로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정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이처럼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복의 근원들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비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장중에 품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즐거워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고 누가 보기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49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를 심령 가운데 입혀주시고 가정마다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증거되고 나타나고 나누는 이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단복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단복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단복교회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미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단복교회가 이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단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주의 군사들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과 결자며 교통하는 영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필요적절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이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에 얕은 물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가시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에 듣는다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영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착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네 밭 비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깨 농사를 쳐보거든요. 근데 이 들깨 씨를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종을 이제 얻어서 이렇게 심습니다. 주로 이제 김 권사님이 모종을 주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이 심은 그 들깨 모종이나 제가 심은 들깨 모종이나 똑같은 모종이죠. 저 나쁜 거 주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김 권사님은 이만큼 수확을 하면 저는 이만큼밖에 수확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 권사님이 모종을 나를 안 좋은 걸 주시는가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종을 김 권사님도 심고 나도 심는데 왜 김 권사님은 수확을 많이 하고 저는 수확이 적을까?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밭이 문제더라고요. 밭. 김 권사님 밭에 가보면 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아주 색깔부터가 달라요. 제가 농사 짓는 이 밭들은 산 밑에 있는 밭, 누가 농사 짓지 않던 밭, 그걸 보고 무슨 밭? 묵은 밭, 묵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묵은 밭, 몇 년 동안 묵은 밭.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3년, 4년 동안 겨우 해가지고 밭같이 만들어 놓으면 밭이 문제더라고요. 밭이. 또 밭만 문제냐? 아니, 기술도 달라. 김 권사님이 짓는 농사 기술과 제가 짓는 농사 기술이 달라. 거기에 쏟는 정성도 다르고 거기에 비료, 농약 저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게 농약 안 치는데 농약 안 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치는데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초제도 뿌리고 열심히 풀도 뽑고 김 권사님 밭에 가보면 이게 밭인지 운동장인지 모르겠어요. 풀 하나가 없어. 근데 뭐 제 밭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돼. 수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그 얘기입니다. 밭이 문제가 밭. 씨는 똑같아요. 밭이 문제라고요. 밭이. 오늘 본문도 지금 씨를 뿌리는 환경, 씨를 뿌리는 조건 똑같아요.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똑같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간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농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좋은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산간 지역, 이런 지역, 아니면 이 광야 지역.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이 그 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들과는 전혀 달라요. 흙은 좋은데 돌이 많이 섞여요. 마치 제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땅들. 흙은 좋은데 물이 그냥 막 나는 제 그런 땅들. 그런 땅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스라엘도 이제는 개간을 하고 농토를 제법 농토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 당시, 이 신약시대 이 당시에는 밭과 길이 구분이 되지 않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똑같이 지금 씨를 뿌리고 가고 있는데 이 씨가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덜어는 의도하지 않게 농부가 씨린 뿌린 그 씨앗들이 의도하지 않게 덜어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뿌렸어요. 똑같은 조건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밭이, 떨어진 그 밭이 달라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100배, 60배, 30배 수학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평신도 때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밖에 들은 기억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 좋은 땅이면 당연히 그렇게 맺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이면 자동적으로 최소한 30배 이상은 수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땅이면. 이 천국 비유, 오늘 본문의 해변 설교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렇게 결실을 맺어라가 아니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는 말씀이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신 당신을 보여주고 천국이신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이신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육신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천국 비유가 7가지의 이 천국 비유가 천국이 있냐 없냐? 천국이 이런 성격의 곳이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고 잘라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실을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싹조차도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은 천국 말씀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계된 말씀과 관계가 아주 깊다. 천국에 관계된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때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천국을 느낄 수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분명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거 중요한데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누구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5년 넘도록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내 안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못 느껴. 보질 못해.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의 씨앗은 심어졌는데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게 주신 천국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듣고 내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천국은 느껴져요. 천국은 보여져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본문에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밭에 심겨진 밭이에요. 천국은 장소나 어떤 이념이랄까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처소를 잘 예비하고 온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장소적인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장소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몇 절입니까? 9절에 나오고 또 18절에 나오는 들으라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단어가 아쿠라는 단어입니다. 아쿠.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수용하고 복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단어가 아쿠라는 단어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쿠라는 단어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해한 그 말씀, 수용한 그 말씀을 이제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밭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이 비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밭 4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죠. 길가밭. 사실 흙 자체는 부드러운 게 흙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비를 맞고 또 사람이 다니면 단단해져요. 딱딱해져요. 밟히고 오랜 세월 붓고 그러면 딱딱해져요. 근데 금방 그러냐? 우리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러워. 어린아이들 전도하기 그나마 좀 쉬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오랜 세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아주 강팍해집니다. 이 길가 밭이라는 이야기는 강팍해진 마음을 이야기해요. 세월을 겪어서 이런저런 환경과 풍파를 겪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같은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씨 뿌리는 이 농부 상황과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여건, 같은 장소, 같은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팻장을 딱 끼고 아이고 말 잘하네 그럴 수 있죠. 설교 잘하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기도 잘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는 꼭 빠져.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안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설교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분의 상황이라든지 그분의 모든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어쩌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에게 꼭 맞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날은 그분이 안 나와요. 잘 나오다가 이 말씀을 진짜 그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나와 있어. 참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잘 들어요. 듣지만 심지어는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건 나랑 지금 내 상황과는 안 맞아.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말씀을 듣고 부딪힘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죄인이지.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딱딱해졌어요. 기도, 마음도 너무나도 말씀이 밟혔어 그동안. 그래서 딱딱해졌어요. 들리질 않고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여기 좀 예배는 참석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예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좀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누구라고요? 강팍한 마음, 길가의 마음. 시라고요. 교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죠. 기독교 집 분위기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그 들뛰는 것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 흔들고 하는 예배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천국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천국과는 관계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천국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닫혀있는 그런 상태.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의미 없습니다. 마음의 로타리를 쳐야 돼요. 이 단단한 마음을 트랙터로 그냥 막 갈아엎듯이 마음의 로타리를 쳐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만 날인가? 누가 알아요? 오늘만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아무도 몰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다음 예배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날인가? 한 달 후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오늘만 날인가? 이 일만 끝나면 알 수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딱해진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이 강팍한 마음은, 이 딱딱해진 마음은 내 스스로가 이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딱딱한 이 마음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 기회 기대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분명히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만 날인가 그렇게 있을 때 무감각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느 날 떴을 때 천국이 아닌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 여러분의 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밭은 안녕하십니까? 성령으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 마음밭이 좀 딱딱해지는 것 같다, 내 마음밭이 좀 딱딱하다 느껴지신다면 눈물, 콧물 흘려가시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비옥한 푸석푸석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갈아엎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딱딱한 길가밭은 아닌지, 만약에 길가밭이라면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의 이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천국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깨닫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까지 거둘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심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혹시라도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좀 더 부드러운 밭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수용하고 복종하여서
풍성한 결실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